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신지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32절 33절 같이 읽습니다.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두려움을 극복하는 삶의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날씨가 많이 더웠죠?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이 세상이 이렇게 진보하고 발전을 해도 참 두려움이 우리에게 많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과학이 발전하고 많은 사람들이 질병에서부터 해방되는 이때라도 이 질병 하나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에 사로잡혀 사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이런 두려움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관계적인 두려움도, 실패에 대한 두려움도, 그리고 우리가 잘 되어도 어찌 보면 마음이 편안하지 않은 그런 염려와 두려움이 우리에게 참으로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두려움이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느냐?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 직접적인 원인은 바로 죄 때문이라,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죄 가운데 살면 사람이 평안하지 않습니다. 죄를 짓고 살면 마음이 평안하지 않고 두려움이 늘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염려, 근심이 우리에게 늘 찾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죄가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두려움을 심어 놓았다, 그런 말씀입니다. 죄는 두려움을 임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를 떠나 살면 두려움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두려움은 아버지의 품을 떠난 이유가 바로 우리의 두려움의 근본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죄는 아버지를 떠난 것이 죄예요. 신앙생활은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 아버지 품에 돌아가 평강을 누리고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누리고 사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실 처소를 이루시는 그 임마누엘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환경이 개선된다고 해서 불안과 두려움이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죄의 문제, 아버지의 품을 떠난 그 사실이 해결이 되어야 우리 마음속에 참 평강과 은혜가 찾아오게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의 무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아주 엄청난 사건이 성경에 나와요. 그리고 이 사건 뒤에 산으로 올라가시고 제자들을 재촉하여 너희들은 먼저 바다 건너 베세다에 가 있거라, 내가 나중에 쫓아가마 하고 그들을 먼저 배를 타고 건너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향하고 있을 그때 갑자기 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거예요. 밤사경쯤에, 밤사경이면 지금으로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새벽에 아주 밤이 깊을 이때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앞으로 갈 수도 없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되돌아갈 수도 없는 거센 풍랑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아주 괴로워서 노를 젓고 있는 그 예수님의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걸어서 물 위로 걸어 제자들에게 찾아오시고 그리고 제자들을 안심시키시고 그리고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희망을 보았지만 이제 그들에게 임한 환경적인 어려움이 두려움이 되어 그들을 찾아오게 되었다, 그런 말씀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바다는 언제나 죄의 세력, 세상의 세력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바다에서 힘겹게 노를 젓는 그 모습은 어찌 보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죄와 더불어 괴로워하고 그리고 이 땅에서 고통을 당하며 힘들게 하루하루 사는 바로 성도들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고생해도 소망이 있다면 좋으련만, 고생해도 우리 이렇게 여름에 덥지만 조금 지나면 가을이 올 거예요. 그러니 잘 견디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소망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두려움이 우리에게 늘 찾아오고 그리고 그 두려움에 대한 회복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그 염려가, 두려움이 우리로 하여금 아주 우울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주 나약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감당하는 중에 어떻게 하면 이 두려움을 극복하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로 폭풍 가운데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이 세상에 풍랑이 없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내 인생에 역경이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렇게 더위라도 없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더위가 있어야 여러분, 이 세상 만물이 돌아가기도 하고요, 우리에게 고난이 있어야 여러분, 좋은 것이 참 좋다, 그렇게 여기기도 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항상 좋으면 그것이 좋은 줄 모르고 감사할 줄 모르고 사는 우리 연약한 죄인들의 모습을 우리가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물질의 풍랑이 불기도 하고요, 건강에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자녀들에게 어려움이 불어닥치기도 하는 거예요. 정신을 차릴 수 없을 때 내 힘으로 노를 젓는 것이 너무나 어렵고 힘들고 하루하루 사는 것이 괴로울 때도 참으로 많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 위로의 말씀이 나옵니다. 23절에 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재촉하여 바다 가운데로 가게 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 기도하러 따로 올라가셨어요. 여러분, 바다는 어떤 것을 상징합니까? 세상을 상징한다고 했어요. 죄의 세력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우리를 세상에 내보내고 우리가 죄와 더불어 어려워하고 힘들어 하실 때 우리 예수님은 주님의 성소에 들어가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기도하고 계시는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이 시간에 바로 이 말씀에서 어렴풋이 보게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힘들게 노를 저어갈 때 우리 주님이 지금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간구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나를 위하여 기도한다, 우리 목사님이 나를 위하여 기도한다, 여러분, 그것도 힘이 되지요. 얼마나 힘이 됩니까? 우리 어머니가, 내 배우자가 나를 위하여 기도한다, 힘이 되지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지금도 기도하신다, 참 힘이 되는 말씀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시편 121편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우리 주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당연하죠. 하나님이시니까 그분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항상 간구하고 계시는 이가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6장에 보면 똑같은 본문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
이 복음은 공관복음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 같은 사건이 이 새 성경에 똑같이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이 사건에 이 마태복음에는 기록되지 않은 다른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마가복음 6장 48절에 보면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를 젓는 것을 보셨다. 그리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제자들이 힘겹게 노를 젓는 것을 누가 보셨다고 말씀합니까? 우리 예수님이 보셨다. 기도만 하고 계시는 게 아니라 그의 제자들이 힘겹게 괴로움을 당하는 그 삶의 현장을 보셨다. 그 삶의 현장을 보셨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나를 보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 주님이 나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 삶의 현장을 보고 계시고 측은히 여기시고 안타깝게 여기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우리에게 도움의 손길을 부어주시는 분이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찬송가 563장, 제가 참 좋아하는 찬송가인데 3절에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내가 연약할수록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연약하다고 버리는 게 아니에요. 연약하다고 천대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연약한다고 제쳐놓는 게 아닙니다.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부모가 자식이 연약해요. 자식이 아파 늘 연약하고 늘 병치료를 합니다. 그러면 부모가요 늘 귀히 여기는, 다 귀히 여기는, 마음에 그렇게 안타까운 거예요. 얼마나 귀히 여기시는지.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늘 넘어지고 그리고 죄와 더불어 이 세상에서 힘들게 노를 젓고 있지만 우리 주님이 천대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귀히 여기신다. 그리고 낮은 나를 바라보신다. 그리고 도움을 주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우리 안에 깊이 들어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5절에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다 그랬어요. 밤 사경, 제가 아까 몇 시라고 했습니까?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 그러니까 동트기죠. 요즘은 한 5시 반, 5시쯤이면 동이 틉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한 3시에서 4시, 아주 어두울 때, 동트기 전이 더 어둡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주 깊은 밤, 그때 고통을 당할 그때 예수님께서 풍랑이는 그 제자들을 향하여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밤 사경, 이것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시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에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때 내 힘으로는 안 되겠다, 이제 끝이다, 내가 할 수 없다, 이런 생각이 들 때, 이제 놓아야 되겠다, 내가 그만 포기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 그 시간이 바로 밤 사경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그 순간에 가장 어렵고 가장 어둡고 가장 괴로운 그 순간에 우리 예수님이 찾아오시고 우리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나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다 내려놓으면 마음의 욕심이 떠나가고 나면 두려움이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냥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여 주님을 믿음으로 내 욕심을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두려움이 떠나가게 되고 평강이 임하게 되고 감사가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평안한 거예요. 그렇게 평안한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평강이 여러분에게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편 29편 10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였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아멘. 여기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다. 그러니까 많은 물이 임하고 풍랑이 임하여도 그 위에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이 말은 여러분 시인의 고백이에요. 내 인생의 풍랑을 만날 때 우리 주님이 왕이시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이런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고백이 나를 평안하게 하는 것입니다.
풍랑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풍랑 만나면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도망갑니다. 내가 좋을 때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있을지 몰라도 내가 어려우면 사람들이 다 도망가요. 친구도 없고요, 다 도망가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풍랑이는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은 우리 예수님 뿐입니다. 풍랑 당하여 아무것도 바랄 것 없고 아무것도 소망할 것 없는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선악과를 따먹고 도망하여 소망 없는 아담과 하와를 우리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가죽옷을 입혀주시며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풍랑 만나면 사람들이 다 도망가지만 우리 주님은 풍랑 만난 사람을 찾아오시는 거예요. 남편이 5이나 있어서 아무도 상대해 주지 않아 땡볕에 아주 더운 날에 물을 길러온 사마리아 여인, 아무도 상대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꼭 그 길을 가야만 했다. 그래서 사마리아로 지나가 그 여인을 만나주시는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나인성의 과부, 자기의 독자를 잃어버리고 좌절하여 울고 있는 그 여인을 우리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 아들을 살려주시는 거예요. 12의 혈루증을 앓은 여인, 아무도 돌아보지 않아요. 모든 돈을 다 낭비해버린 그런 그 여인을 우리 예수님이 찾아와 고쳐주시는 거예요. 돈의 노예가 되어 동족도 다 팔아버린 삭개오, 그 삭개오, 아무도 반기지 않는 그 삭개오를 우리 주님이 찾아와 나무 밑에서 그를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우리 주님 만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주님 만나고 우리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집중하면 우리에게 평강이 임하고 두려움을 극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하기는 날마다 우리 주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을 만나야 하는 거예요. 왜? 주님 만나지 않으면요, 내가 다른 걸 다 바라보고 두려워하고 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두 번째로, 폭풍을 잔잔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23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23절 시작. 배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 지라. 32절이요. 인생의 궁극적인 두려움은 내 인생의 배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예수를 믿어요. 하지만 예수를 믿지만 내 인생의 배에 예수님이 주인되지 않으면, 내가 주인되어 있으면, 내가 내 인생의 배에 선장되어 있으면 끊임없이 염려와 두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예수를 오래 믿어도 우리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지 않으면 날마다 근심 걱정 속에 산다, 그런 말씀입니다. 왜? 하루하루 내가 다 해결해야 하니까요. 내 자녀도 내가 다 책임지고 내 건강도 내가 다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어려워요. 얼마나 복잡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런 게 아니라 그런 말씀이에요. 베드로를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는 다혈질입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풍랑 위로 걸어오십니다. 제자들은 다 유령이라 무서워하는데 베드로는 주시어든 나를 명하여 물 위로 걸어오라 하소서. 그러자 예수님이 오라 하시니까 베드로가 용감하게 발을 물 위에 내딛어 예수님을 향하여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어디에 시선을 빼앗깁니까? 30절에 보니까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그래요. 바람을 보고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바람을 보자 그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믿음이 없어지고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더라. 그리고 물속에 빠져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물에 빠져 죽어가는 베드로를 예수님이 붙잡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31절에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믿음이 적은 믿음입니까? 여러분, 바다 위에 발을 내딛는 것 적은 믿음 아니죠? 여러분은 깜깜한 바다에 발을 내디딜 수 있겠습니까? 대단한 믿음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자연 만물을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다스리신다는 그 믿음에 순종한 것입니다. 오라 하니까 발을 내디디러 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놀라운 믿음도 마음속에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자 비참한 절망으로 빠져가게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원인이 뭡니까? 원인이 뭐예요? 믿음이 없는 것이 문제. 믿음이 없는 것이 문제.
의심의 입구로 인도한 것은 환경이 아니에요. 의심의 입구로 인도한 것은 환경이 아니라 바로 적은 믿음이었다는 것을 알게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풍랑이는 고난 속에서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믿고 있는 대상이 어떤 분인지 늘 기억해야 하는데, 고난을 당하면 여러분, 우리의 적은 믿음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내 믿음의 대상을 생각하지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속에서 빠져가면서 죽는 소리를 하는 것입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님 나를 좀 살려주세요. 여러분, 우리는 이때라도 우리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적은 게 문제지요. 여러분, 왜 두렵습니까? 우리의 적은 믿음이 문제라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믿음이 문제인 거예요. 우리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 생사화복을 우리 주님이 주관하신다, 이 믿음이 적은 것이 문제라 그런 말씀이에요. 믿음이 적어요. 그러면 적은 믿음으로 그냥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적은 분량으로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적은 믿음이 무엇을 만들어내는지, 무엇을 양산해내는지를 잘 보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 가운데 믿음의 대상을 바라보지 못하자 그가 뭘 바라보게 되느냐?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급기야는 문제를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파도만을 더 크게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두려움이 크게 찾아오게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한번 오늘 본문을 자세히 관찰해 보십시오. 오늘 본문을 곰곰이 한번 여러 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풍랑은 베드로가 배 위에 있을 때도 풍랑이 있었죠. 그리고 베드로가 지금 여러분 바다 위를 걸을 때에도 풍랑이 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배 위에 있을 때나, 그리고 바다 위로 걸을 때나, 또는 물속으로 빠져갈 그때나 풍랑은 여전히 있었다 그런 말씀. 그럼 문제가 뭡니까? 문제는 여러분, 베드로가 스스로 풍랑을 바라보기 전에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믿음의 주를 바라볼 때는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이제 그 풍랑을 바라보자 커다란 절망으로 그에게 찾아오더라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문제. 우리의 문제는 믿음의 대상의 문제라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경이 어려워지고 그리고 고난이 심해지면 믿음의 대상이 희미해지는 거예요. 믿음의 대상이 희미해져. 그러니까 내 믿음이 희미해지고 적어지는 이유는 믿음의 대상이 뚜렷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두려운지. 내 믿음의 대상,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이 너무나 적은 거예요. 눈곱만큼 적은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으로는 그 고난을 이겨낼 힘이 없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우리 주님이 우리 인생의 풍랑을 잠잠케 하실 하나님으로 믿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으로 믿습니까? 어려울 때, 고난이 우리에게 닥쳐올 때, 그래서 정신을 못 차릴 때라도 내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을 기억해내야 하는 거예요. 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내가 기도하고 엎드려 작정하고 기도하며 부르짖어 기도하며 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기억해내야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에레미야 33장 3절, 너는, 같이 읽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마태복음 7장 11절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습니까? 이 하나님을 믿느냐 그 말이에요. 내가 부르짖어 기도하면 우리 주님이 크고 비밀한 것을 내게 보이실 줄 알고, 우리가 간구하고 기도하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성령을 부어주실 줄 아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믿음이 없다 하더라도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주님을 붙드십시오. 하나님 내게 믿음을 주십시오. 하나님 내게 믿음을 주십시오. 주 앞에 엎드려 간구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셋째로, 풍랑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사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바다를 건너갔어요. 예수님이 가라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풍랑이 임한 거예요. 순종하면 좋은 일이 많아야 하는데 순종했는데 풍랑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부르셔서 본토와 아버지의 집을 버리고 약속한 땅으로 가라. 그런데 가면 그곳에서 좋은 것을 얻어야 하는데 그곳에서 기근을 만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요. 순종을 해서 광야로 나오면 어려움이 없어야 되는데 물이 없어요. 광야를 만나는 것입니다. 쓴 물 마라를 만나는 거예요. 요단강을 만나고 여러분 광야를 건너게 되는 거예요. 여리고 성과 같은 초롱성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 순종하면 잘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말씀대로 순종해서 내가 주의 뜻대로 결정하면 뭔가 술술술술 풀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풍랑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왜 풍랑을 주셨을까? 여러분 오늘 제자들의 고백을 통하여 그 풍랑을 주신 이유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33절 읽어봅시다. 33절 시작.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여기 배에 있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배에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우리 주님이 뭘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 풍랑을 통하여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나님의 아들을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하게 하시는 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 믿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고난을 주세요. 어려움을 주세요. 그러나 어려움을 통과한 성도들을 보면요, 어려움을 만나고 그저 허송세월을 보내는 사람도 허다히 많지만 어려움을 통과하고 믿음이 정금 같아진 사람들은요, 그 고백이 완전히 달라요. 그 고백이 완전히 달라요. 얼마나 사람이 많이 변화되는지 몰라요. 내려놓을 걸 내려놓고요, 포기할 것을 다 포기합니다. 정리할 것을 정리하는 거예요. 어려움 당하면. 그리고 그때 하나님을 고백해요. 정금과 같은 고백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는 고난을 통하여 연단받아 주님 앞에 나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연단했기 때문에 지금도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고난이 있었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고백하게 되었고 주님 앞에 나와 예수 믿게 된 것을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고난당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누구나 다 풍랑을 만나요. 누구나 다 풍랑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풍랑이 없는 인생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2번이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풍랑을 만났어요. 자식들의 갈등이 있었고 죽음의 위기를 만나기도 했어요. 요셉도 야곱도 여러분 다윗도 모세도 어느 누구도 풍랑이 없는 인생은 없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나 풍랑이 그를 이끌어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끌어내었고 믿음의 사람으로 견고하게 서게 하였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엔가도 이 찬송가 한번 불렀는데 찬송가 373장 고요한 바다로, 이 찬양을 제가 한번 부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신방 가서 한 성도에게 물었어요. 집사님 좋아하는 찬송가가 뭐예요? 그랬더니 이 찬송가를 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집사님 참 어려움 많이 당한 집사님입니다. 내가 알고 있기로 참 뭐 하나 잘 되는 일이 없어요. 그런데 이 집사님이 이 찬송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방대원들이 이 찬송 다 부르며 얼마나 은혜 받았는지, 그분의 삶의 여정을 생각하고 아하, 고난을 왜 주시는가, 그런 그 해답도 얻은 그런 믿음의 사람인 것을 알게 되었어요. 이 찬송 한번 불러봅시다.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 향할 때 주 내게 순풍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큰 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갑니다. 이 가사에 보면 그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여러분, 풍랑이 없었다면 내 고집, 내 교만함, 내 죄악 끊지 못했을 것인데 그 풍랑으로 인하여 속히 끊었어요. 여러분, 그 고난으로 인하여 그저 내려놓게 되었어요. 그러니 더 빨리 가는 것입니다. 더 빨리 주님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입니다. 그것이 은혜예요.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고난이 많아요. 풍랑이 많습니다. 코로나,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풍랑이요 전 세계의 풍랑입니다. 다 고난을 겪습니다. 그러나 고난 속에서 주님 만나는 사람은 복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주님 만나는 사람, 믿음이 정금 같아지는 사람, 기도의 능력을 얻는 사람,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고난 중에 믿음을 떠나는 사람, 고난 중에 믿음을 잃어버리는 사람, 더 적은 믿음이 되어 여러분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있더라,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합당하겠습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고난을 당하면 그 고난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 같아, 하나님이 멀리 계시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고 교회를 떠날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와 주님의 품에 더 안기고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는 사람은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돈으로 살 수 없는 믿음을, 정금과 같은 믿음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풍랑 속에서도 바다 위를 걷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어려운 중에 내 인생의 배 예수님을 모셔드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인생의 배 예수님 모셔드리세요. 예수님 없는 삶을 살지 말고요, 내 인생의 예수님을 모셔드리십시오. 그리고 그 예수님만 바라보십시오. 집중하는 것입니다. 집중하는 거예요. 세상 문제에 집중하지 말고요, 세상 어려움만 바라보지 말고요, 그것만 바라보며 절망하고 아이고 하지 말고 우리 주님 바라보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보고 잠잠히 묵상하고, 그리고 그 고난 속에서도 평강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 백대기도문 토요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19페이지입니다. 덕소교회 건축과 과정이 한국교회의 건축의 아름다운 모델이 되어 덕소교회가 이 지역의 랜드마크가 되게 하옵소서. 건축기간에도 주일 예배를 통해 예배의 감격과 영광이 더욱 강력하게 드러나게 하시고, 건축 과정에서 모든 성도가 더욱 뜨거워지고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당회, 건축위원장 장로님과 건축위원들과 소위원회에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건축을 진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보호하여 주옵소서. 건축을 통하여 세대를 초월하는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세대 간에 하나 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건축을 통하여 덕소를 대표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덕소 지역의 영적 부흥을 선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건축을 통해 믿지 않는 영혼들이 교회로 나와 예배드리며 변화되고
구원의 감격이 넘치는 덕소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건축 과정이 부담이 아닌 축복임을 확신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 앞에 온전히 응답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자원하는 심령과 헌신하는 모든 주의 백성에게 이삭에게 주신 100배의 결실이 있는 복을 주옵소서. 건축의 시작으로부터 모든 과정과 입당 및 헌당 등 모두를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